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씀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오늘이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 본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중보 기도의 요청 그리고 문안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수신자들에게 저자와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로서 동역해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절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가장 집중해서 공격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정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외롭게 만들고 거짓에 휘말리도록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때론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맡은 목회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회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그의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개인적인 경건이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열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양들을 목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온산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성도님들 하여금 바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신적인 존재도 또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일한 그런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때론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분명 한계도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당연히 절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그 전투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로 하여금 두 팔을 들고 있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계의 그 상황에 다다르자 그는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팔을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떤 액션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론과 홀이 명확한 그 답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를 향한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때론 지지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때론 위로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또한 이 모든 행함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모여도 이 영적 지도자가 갈피를 못 잡는다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건 다 서로 죽는 일이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잘 믿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못 믿게 되어 있는 이 신앙의 구조입니다. 이 공동체의 이 삶을 통해 신앙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믿음으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서를 마감하면서 본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하길 기도의 대상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아주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평강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또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강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필요, 세상의 안락함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평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즉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 말씀에도 나오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길이며 질 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말미암아 순종하며 되는 것입니다. 이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우리를 통해서, 여기 우리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히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깊이 생각하시며 날마다 예수님만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에 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 참 평안, 또한 선한 일에 동참하며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